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조건 있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현장에 갈 때는 그게 유지가 잘 안 되죠. 또 이제 강단에서 말씀 은혜 받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재직회 같은 거 해보면 당회 같은 걸 해보면요 사람들은 거의 딴 사람이요. 기도할 때하고 재직회 할 때 보면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결해서 은혜가 연결이 되어지 버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중병이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렘넌트의 7명과 신앙의 영웅 특징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졌고요. 성공해도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죠. 가장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데 포도나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린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율법주의자들은 네 열매만 맞지 마라. 다 자른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뭐 걱정할 거 있겠냐.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열매 맺는 거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집니까? 좀 몇 개 점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인데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빌립보 2장 6절, 2장 9절, 10절, 11절 보면은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뭐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엄청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승리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서 당장 망한 줄 알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사이에
싹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병 낫고 고침받고 죽다가 사는 사람도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속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7장 55절 핍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핍박이었구나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엄청 고통입니다. 왜 신앙생활한테 고통만 자꾸 오느냐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 또 뭐 굉장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러다 문제 오면 여기 신앙이 딴 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또 잘못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는 알지만은 실제로 못 누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절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 뺏어가거나 누가 없애거나 그게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내가 뭐 안 믿겠다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나는 거하신다 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고 그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요 말만 들으면 참 은혜되지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 앞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육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지. 그러다 쭉 나가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자꾸 흔들리니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흔들리면 자꾸 손해를 보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도 베드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베드로는 좀 교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고난 너무 많이 당하고 사도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유가 돼요. 우리는 사도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닌 사람이 네가 따라다녔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부활을 받았다니 봤냐. 남대없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움직이고 다니니까 좀 뭐 조심해라라든지 좀 겸손히 해라라든지 이런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 베드로는 말하자면 총회장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들을 어마어마하다는데 결국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었는데 자꾸 내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게 억지로 나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남 때문에가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자꾸 이랍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낙심해야 되는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데 말이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안 하지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한 말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닙니다. 전부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축복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미국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목사님이 없는 데는 부흥이 되고 있는 데는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유행이 되고 있고요. 선교적이 요즘 현대 떠들어오는 신용어가 뭐냐? 선교사 없는데 선교가 잘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고 하는 걸 잘 관계를 이해해버리면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우리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없앤 것이지 내가 어떻게 없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 위에서 분명히 매겠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자, 이런 뭐 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 누구지요? 70인 영혼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러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러 가는데 부활의 주인공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 물으니까 예수님 보고 아니 당신 듣지도 못했냐? 우리 주께서 부활했다는 소리 못 들었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졌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고 뭐하고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근데 요거만 딱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런 중요한 것을 몰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그런 오는 경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방법이요. 이번에 보면 어떻게 주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인격적이란 말 아시죠? 인격적이란 말은 굉장히 무슨 막 신비적이거나 뭐 특수한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말고 인격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의 모든 걸 간섭하시고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나옵니까? 주님과의 대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대화 기도입니다. 그 인격적 만남. 이거는 많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한 정답이 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마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환상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이게 환청을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내가 양심으로 묻고 양심으로 대답을 듣는다. 굉장히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죠. 정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양심에 탁.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에도 잘 아는 부분이죠.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감옥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나도 그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 가지로 어떻게 가르치면 좋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대화해라. 누구와 말입니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령 안에서 대화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할 때 새벽에 일어나거든. 가장 좋은 시간에 뭐 욕심도 필요 없고 대화해라. 그걸 보고 인격적 만남이라. 여러분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대화해보세요. 기도로서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깨달음이 옵니다. 뭐 사람이 이리저리 물을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작은 응답이처럼 보이지만 큰 응답은 나타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은혜를 진짜 이게 많이 이게 입었거든요. 물론 막 금식도 하고 우리 철야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모여서 막 갇히기도 하고 그건 또 다른 축복이죠. 그때는 하나님 역사 많이 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요.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 또 밤에 하나님과의 대화. 또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 이거 해줘야 된다니까요. 전에 내가 얘기 몇 번 했죠. 내가 제일 어려운 때니까 자꾸 기억이 나요. 기도만 나오면. 내가 제일 어려운 때가 부목사 때였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가 자꾸 이게 막 문제가 터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뭘 잘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지요. 또 우리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미안합니다만 좀 글을 자꾸 만들어요. 보니까 자꾸 하여튼 막 교회가 너무 심각한 문제는. 막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막 싸우면요. 신자도 줄어버려요. 그래도 너무 싸우니까 새 가족들도 왔다 가버려요. 이 정도까지 됐다니까요. 너무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러고 탁 있는데 조 목사가 식사를 또 갔더니 종이를 얼마나 조 목사 옛날부터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부산 시내 목사를 모집하는 데가 30군데라. 그걸 어찌하라는지요? 다 적어와. 잘라버려가지고. 진짜 조목사는 주특기 은혜가 신문사 사장식 있잖아요. 그래. 그럼 뭐까지 적었냐? 그 교회 실세 누구다? 하여튼 똑똑하지. 실세가 있다는 게 있대요. 다. 요걸 잡아야 더 하고 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쁨이 생기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조목사가 남긴 명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지만 우리가 할 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 막 대시기만 이래서도 내고 그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나보고 주고 가더라고요. 한 장 있다가 보고 그렇게. 왠지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날 새벽 기도가 탁 앉았는데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기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해 놓지 않았겠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냐. 그건 아니다. 그때요. 제일 금식할 때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 그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한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면 됩니다. 좋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것도 필요 없고 개척교회든 필요 없고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크게요.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골은 가기 싫다. 제가 체질이 시골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도 체질 된 사람과 해야 되지. 그래서 시골 말고는 뭐 딴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만큼 다릅니다. 양심적 대화할 때는요, 시골이든 어디든 이랬는데, 조금 나와가지고 막 그냥 두 걸음 옮기니까 시골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장소를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 유지됩니다. 특히 잔일을 많이 한 여자분들은요, 또 집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건강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운동과 정기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딴 게 아니고 메시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만 인격적으로 내지면 목사님은 새벽이면 그래도 여러분의 건강도 유지하고 기도 제일 조용히 할 수 있는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근데 새벽에 가서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서 꼭 교회 안 가지시면 집에서라도 가능하면 교회 가셔서 새벽에 교회도 지키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할 겸 기도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습관 안 되는 세신자들은 생활을 바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 좀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전부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처음에 새벽 기도 안 하다 하면요 막 생활에 지장 좀 옵니다. 근데 그런 습관 바꿔야 돼요.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하고 오고 이러면 어떨 때는 막 낮에 피곤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습관이 딱 들어져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굉장히 힘들고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옥치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요 어디 해외로 가게 됐는데 날 보고 새벽 기도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참 죽겠대요. 그때는 나무 전봇대인데 내가 성기지도로 가다가 전봇대 부딪히고 이랬다니까. 진짜 잠이 와가지고 잠이 많을 때가 있어. 나이가 아마 그런가 봐. 그때 좀 이게 젊을 때인데 말이요. 젊을 땐 잠 많이 와요. 우리 아들은 보니까 양치질 하면서 자더라고. 젊을 때 나이 들면 새소리 듣고 이런다. 그 말은 닭소리 듣고 깨가면 잠이 안 오네. 젊을 때는 잠이 막 오다. 그때 잠이 한참 올 때라 얼마나 잠이 오는데 성인적 들고 사흘째 새벽기도 하려면요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돌 같은 부딪히면 죽었을 텐데 그때 나무라서. 그래서 내 속으로 뭔 생각이 드냐. 그런 믿음도 없지. 전도사 막 시작해가지고 뭐 은혜 받은 것도 없지. 순전히 남은 게 그냥 눈치밖에 없는데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기도 이거 언 놈이 내놨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이거 내 목사 되면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솔직히 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별 생각도 안 하네. 내 속으로 새벽기도 뭐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싶더라고요. 이거 언 놈이 내놨나 욕했는데 아빠 예수님이 내놨 거지. 우리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설명하는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남편, 아내, 가족도 대화를 잘해야 되지만 정말로 진실한 대화 하려면 하나님. 친구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다 새나갑니다. 아무데도 말하지 말하면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는 절대 보장이. 그 기도가 다 보좌에 쌓였다가 싹 응답으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대화할 때 중요합니다. 대화. 어제 말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봐요. 대화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해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째 그래 말이죠. 그런 마누라를 주시가지고 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하면서
양심 대답이 가장 좋아요. 네 행사를 생각해라.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데 찾아 드리는 거. 그거로 신앙생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바꾸면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서울에 산다 할 때 영어로 I live in 서울 그런단 말이에요. 부산에 산다 할 때는 I live in 부산 그럽니다. 그 영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죠. 안에. 우리는 어디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놓치고 계속 나무는 열리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겠죠. 이 결과를 얼마만큼 누리고 앞당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죠. 또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 15장이 다 나왔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집니다. 참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계시록 8장 3절 5절 가지고 여러분은 이런 정시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라. 이거면 다 됩니다. 시간 나시거든 무시로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죠. 그리고 더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를 기도해 보세요.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요,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큰 정상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고 듣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듣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축복, 건강축복 안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러면 거칩니다. 그러면 강구할 때 기도, 강구를 또 잘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강구 안 들어 그래야 강구를 잘 들어야 돼요. 이러면 끝이라니까. 이러면 신앙생활 더 이상 잘할 것도 없습니다. 고래만 딱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은혜 받고도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24